돈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느냐, 물론 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돈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설 명절인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세배를 하고 또 세뱃돈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뱃돈을 주는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싫어할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뱃돈을 주려고 하는데 마치 벌레를 씹어먹은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절대로 세뱃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러는 아이 봤습니까? 물론 액수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좀 얼굴이 망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돈 주면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평소에 잘 웃지 않는 아이들도 그런 순간에는 살짝 웃습니다. 본능이죠. 돈 주면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돈을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돈을 뺏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돈을 주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주 먼 곳을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왜 갔는지 이런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요새 왜 이렇게 기억 안 나는 게 많은지. 그래도 아무튼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쉬지 않습니까? 다른 승객들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아저씨가 버스에 올라타셨습니다. 앞뒤로 쭉 다니시면서 쪽지를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쪽지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저씨가 마이크를 붙잡고 번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번호 부르는 것을 마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첨된 상품으로 금 한 돈씩을 주겠다. 보니까 제 번호도 불린 거예요. 제 번호도. 순간 이거 웬 횡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쓰셔야 된다. 계약서를. 이야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건강식품이 나왔는데 그걸 사면 그 상품을 금 한 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그때 만약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 식이죠. 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을 뺏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받아도 반갑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식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돈 주면 좋아합니다. 반대로 돈 달라, 이런 이야기는 환영받기가 힘듭니다. 돈 달라, 돈 내놔라, 또는 돈을 빌려달라, 이런 이야기는 좀 피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환영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달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탁월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회비를 걷는 회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선 사업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돈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돈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돈 이야기를 용서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시켰습니다. 용서, 돈. 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하셨는가?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돈 받을 때는 좋죠. 돈 줄 때는 안 좋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을 때는 좋습니다. 용서를 해줘야 할 때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돈과 용서, 이게 아주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셨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줄거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주인에게 큰 돈 빚진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런 내용이죠.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그래도 꼭 갚겠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는 그 큰 돈을, 큰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아주 약간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꼭 갚겠다 애원했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원래 큰 돈 빚진 종을 감옥에 다시 가두었다, 이런 줄거리입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돈 탕감 받았는데 작은 빚은 탕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쉽게 부산말로 번역을 해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약간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부산말로 약간 각색을 합니다. 네 와 그러는데 그걸 못 봐주나? 네 빚은 억수로 컸다 아이가? 네가 사람이가? 번역상의 약간의 어색한 부분은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자체는 이랬다는 말이죠.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용서와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라. 뒤집어서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용서해주는 사람, 또 용서받는 사람, 물론 입장이 다릅니다. 용서받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그 입장에 따라서 내용을 조합하면 모두 4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 두 번째,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해주지는 않는 사람. 세 번째, 용서를 받지 않았고 용서를 해주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용서를 받지 않았는데 용서를 해주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각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용서가 뭔지 체험했습니다. 용서받기 힘든데 용서를 받았다. 용서가 과연 뭐냐? 이 사람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용서받을 때의 마음을 잘 압니다. 받아야 할 때의 그 간절함, 미안함, 그리고 그 감사함.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느낄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때 경험했던 그 마음이 이제 상대방도 느낄 것이다. 이것도 압니다. 용서해 줄 때. 그래서 드디어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느꼈던 용서의 은혜를 이제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줄 때 기쁨을 누립니다. 이건 의무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는 기쁨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쁨을 누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서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뿐만은 아니죠.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받은 용서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의미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받은 용서는 감사한데 저 사람은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다. 상대방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가벼운 죄인인가? 저 사람은 정말 무거운 죄인인가?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쯤 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우리가 종종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자신의 아들 둘씩이나 죽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합니다. 그 아들을 죽인 죄를 용서한 것도 크지만 그 원수를 아예 자신의 양자로 입양한 것도 큽니다. 만약에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면 뜯어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게다가 저런 놈을 양자로 맞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실제로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론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가정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실제 상황입니다. 죽을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해 주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나의 이야기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겁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준다는 게 뭔지 아예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 없고 나를 용납해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용서받지 못했으니 나도 용서해주지 않겠다. 아예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특히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주의할 부분입니다. 너무 엄격하게만 키우는 게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혼나야 한다? 물론 이건 가르쳐야죠. 하지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도 받아주지 않는다. 심지어 잘못을 인정하면 더 혼난다. 그런 자녀가, 그런 학생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겠습니까? 그런 부모, 그런 교사처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감추고 숨기고 끝까지 잡아떼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양육하고 교육하더라도 그래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혼은 내더라도 처벌은 하더라도 나중에 마친 다음에는 꼭 안아줘라. 이 다짐하는 것을 받아주고 용서 구하는 것을 받아줘라. 그리고 꼭 안아줘라. 그래야 잘못의 대가도 깨닫고 용서의 의미도 알게 된다. 물론 이게 실제로는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칙도 제시하고 용서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 받을 줄도 모르고 용서해 줄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경우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한 번도 용서받지 못했지만 당신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더라도 아주 드문 경우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그 받은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만 받겠다. 그건 기대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돈으로 바꿔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나에게 주는 돈은 받겠다. 그런데 내 돈은 못 준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돈과 용서를 연결하면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거죠. 손해. 용서해 주었는데도 나는 용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용서해 주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손해죠. 그래도 나는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경우. 용서가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용서해 주고 싶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 인간은 용서해 주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아예 용서를 빌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는 용서를 구하기는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미안해, 됐지? 이런 식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용서를 해주었는데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다. 사실 예수님께서 용서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죠.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한두 번 잘못했다, 한두 번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잘못한다,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 상습범이다, 그러면서도 2번만 봐달라,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러면서도 그 용서를 비는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 인간은 용서해 줄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죠. 어렵지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충분합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까지 용서해 줘도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용서할 때 계산하게 됩니다. 인간의 용서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용서는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되느냐? 돈은 셀 수 있죠. 손해와 이익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 진정한 용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마다 계산을 해보신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수없이 용서해 주셨지만 수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라,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그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계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해야 되는 입장이 될 때 기쁨을 느낀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용서를 상대방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용서는 이러한 자세여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도 계산하지 않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드디어 계산하지 않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의 기쁨입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은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회적인 처벌, 법적인 형벌, 이런 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인 처벌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처벌은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온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그 주인공을 대해서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회적인 처벌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의 의미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 용서의 기쁨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